기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걸어가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길이죠. 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뭐 류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이제 본부 흐름도 이제 막 용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저도 말씀 속에 계속 인도받으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특히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죠. 바로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면 전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보냐면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고 내가 그 안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기도하는 대로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문이 열리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움직인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편하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저 여기 휴대폰 뒤에다가 적어놓고 계속 보거든요. 여기 뭐가 적혀져 있느냐? 이제 이장보 이건난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부모님 이름하고 그분 이름 딱 항상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한단 말이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는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되냐? 제자입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도 맞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지역, 그랬던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무엇이요? 진짜 복음의 답을 내고 진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도 속에서 자꾸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응답,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요,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이제 사역을 쭉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갈 때는 어떠냐면은 바울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데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요? 분을 품고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마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도 있지, 그래도 말빨도 있지, 그래도 자기도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남한테 뒤지지 않지. 왜?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고, 그래도 자기 부모가 철학의 도시인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이제 또 지냈고,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가면 이렇게 주눅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죠? 복음 전하는데요, 철저하게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돼도 괜찮고 2년이 돼도 되고 몇 개월이 돼도 괜찮아요. 계속 거기서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냐? 제자 한 사람을 딱 세워버리니까요,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지면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회 이걸 놓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요, 돌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요,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 또한 무시하고, 그래 또한 계속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가진 나는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정말로 하나님의 틀로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요,
딱 확신을 갖고 5가지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히 기도 응답의 확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가지고 들어갈 때요 근원적인 게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재앙은 떠나간다. 오직 성령이죠.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라냐? 근원적인 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붙었던 흑암이 떠나가고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요. 원래 사람이 받아야 될 근원적인 축복이 바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 현장을 놓고 전도 관점으로 계속 인도받다 보면 그 현장이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꿀 것, 찾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밥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흑암은 꺾을 수 없습니다. 내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내가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죠? 지금 계속 뉴스와 신문 보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막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여고생이요. 시험 다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밤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고 이제 집에를 올 때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버스비가 아깝다고 걸어온 거예요. 집을. 걸어오는데 거기에 20대 남자가 이 아이를 보고 죽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버스비 아낀 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곳에 정말로요, 이 사람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했지만 그 이장복 씨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문제가 왔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에 가둬야 되느냐? 정신병동에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럼 해결되느냐? 그럼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못 바꾼다니까, 현장을.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찾아야죠. 바꿀 수 있는 것을. 그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잖아요. 그 길이 뭐죠? 예?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방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구원할 수 없고, 흑암을 꺾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저주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바꿀 게 보이고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붙잡고 무엇을 하냐면 바로 진짜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느냐? 그 현장을 살릴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가문을 살릴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해요.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속인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한 문화를 그랬던 모든 시대의 흐름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우상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숨은 문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은 병이죠.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단도 모르니까요.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멀쩡해요. 참 사람이 괜찮아요.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물으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주냐고. 제가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었죠. 무슨 영적 문제냐고. 제가요 진짜로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도 집중이 안 돼요. 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볼 때 멀쩡해 보여요. 되게 괜찮아요. 사람이. 말할 때 굉장히 좀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하고, 건실하게 보이고,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고. 근데 자기는 영적 문제 있다고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말씀만 들어라. 그러고서 놔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답답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숨은 문제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진짜 그 친구가 본인 보고 하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 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정말로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전달하고. 매일 왔어요. 매일 저한테. 매일 올 때마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래 또한 쓰라고 해서 또 쓰고 계속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또 뭐가 있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병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걸요.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건 또 치유가 안 되어지죠.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감춰져 있는 숨은 문제들, 영적 문제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이 되야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한 현장을 놓고 전도를 마음에 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현장에 참된 근원적인 것과 현장과 영적인 문제, 후대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이 방향 속으로 인도받는데 당장에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당장에 뭔가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죠. 방향만 잡으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는 모든 현장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